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이 이렇게 잘못 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빌립보를 이제 16장에서 살펴봤고, 빌립보 전도를 16장에서 했고, 17장부터는 빌립보, 유럽에 있는 빌립보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베레아라는 곳을 전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덴, 지금의 아테네까지 이렇게 전도하는 내용이 17장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절 연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24년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후반기에 어떻게 하면 좀 뜻있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잘 보낼 수 있을까? 기도 통장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 가지 없을까?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전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파라뷰도 이렇게 입주가 시작되게 되고, 12월 되면 파라뷰 2차가 또 입주하게 되고, 내년 6월이면 이제 옆에 있는 프로지오가 입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전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 준비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 또 우리가 후반기 때 이 전도에 대한 어떤 열심을 품고 나아가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고에서는 빠졌지만요, 내일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 12시에 이 파라뷰 전도를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파라뷰 전도를 나가자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첫 모임을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 12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 파라뷰 전도를 같이 나가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또 마음을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좀 바꾸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라고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전도를 한다고 하게 될 때 이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몇 장의 어떤 그림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이제 거리에서도 하고 어디에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하철에서도 하는 것이죠. 우리 충주에서도 이런 분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두 가지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무슨 마음이냐 하면은 참 부럽다라는 마음이에요.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어떤 감격이, 기쁨이 얼마나 저렇게 충만하면은 저런 식으로 열심 있는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마음이 한편으로 생기면서 저분들의 어떤 열심과 이 복음에 대한 진정성, 이 부분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다른 어떤 마음이 올라오느냐 하면은 저렇게 해서 과연 전도가 되겠느냐, 오히려 일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의 여러분들 이 전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되고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명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 안 하면 우리는 뭐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 외에 다른 것이라면은 세상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 복음 전파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증인이 되라고. 바로 예수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 해결이 나타나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어떤 목적, 이유는 바로 뭐냐?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모두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오늘 3일밤 예배도 나오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었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 어떤 친척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라와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는 여러분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전도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의 무슨 방법? 전도의 미련하다. 전도의 미련한 것.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쓸데없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도가 의미 없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을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자,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이 전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야. 자,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라고요, 여러분들? 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발이냐?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고요. 또 전도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쇠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 그 역사가 여러분들 일어나는데 무엇을 하게 될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입을 열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주는 것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낫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 전파는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들 오감으로 삶으로 체험하는 경험적 신앙, 체험적 신앙이 되게 하는 가장 탁월한 여러분들 그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이 복음 전파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심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정말 전도를 잘하고 있느냐? 전도하고 싶어요. 명령이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잘 전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느냐? 자,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가보시면 특별히 2절의 말씀에 한번 봅시다. 2절. 자,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할렐루야. 무엇대로? 관례대로. 관례대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여러분들?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례대로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관례,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자고 해서 이벤트식으로, 행사식으로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마음에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나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관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관례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칫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이 습관을 넘어서 형식을 넘어서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을 넘어서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된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분들 형식이라는 여러분들 껍데기를 넘어서 정말 체질이 변화되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여러분들 삶으로 구현되는, 표현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일단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습관이잖아요. 3일 밤 예배 나오는 거 습관이잖아요. 그 습관이 모이고 모여서 형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체질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의 여러분들 역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가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벤트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주일 한 번 나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마음속에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습관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셔서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영혼 구원의 마음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몇 명? 적어도 몇 명? 3명. 몇 명? 일단 여러분들 3명이라도 하세요. 안 되면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가지 싫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한다. 1명이라도 하세요. 1명이 여러분들 1년에 1명 했을 때 그 1년에 1명씩 전도 되어서 나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앞으로 30년 40년 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전도가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다? 결국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전한다, 전도, 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전도하게 될 때 어떤 가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말하기 힘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말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쑥스러워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이 말을 듣게 될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생각들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할 일만 하면 된다고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말을 전하게 될 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귀에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 이름은 바로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바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로 데리고 나간다. 그건 인도라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전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시작.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알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식인 지옥, 예수천당 불신 지옥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를 오늘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연구하고 잘 아는 가운데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전도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좀 전에 9절에 읽었잖아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프리칭이라는 거예요. 프리칭.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3가지 하셨잖아요.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 가르치고 전하는 것, 선포하고 고치시는 것. 이 프리칭이 여러분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설교를 잘 듣고 이 설교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여러분들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또 알아가는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을 설교를 여러분들 잘 듣는 가운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볼 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했느냐 하면은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 군데 복음을 전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 데살로니가. 두 번째는 베레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예요? 안디옥. 자, 여러분들 17장 2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자기의 관리대로 여러분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데살로니카에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성경 봐야 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니? 베레아. 그들이 이르되 어디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와 베레아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은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가 옥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죠. 그 다음 23절 읽어봅시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서 전할 때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덴에 와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의 어떤 삶을 보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많은 신들이 있고요. 그 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심지어 어떤 사람의 신전도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알지 못하는 신.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22절에 보면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다. 그리고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건 바로 뭐냐 하면은 참 너희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신을 잘 모신다고 하면서 신전까지 모시고 있구나. 참 너희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누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누구? 할렐루야.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분이 또 어떤 분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상황에 맞는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늘 하던 방식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사도 바울이 바꾸어 가면서 전도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소개했다면. 지금 아테네에서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에게는 있어도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전도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형편에 맞게 눈높이로 여러분들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준비돼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할렐루야. 아멘. 대답할 것을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무턱대고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했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눈높이에 맞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상황에 맞는 전도의 모습,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무엇이 임했죠, 여러분들?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가 여러분들 몇 시였는 줄 아세요? 그렇죠. 아침 9시. 유대인 시간으로 몇 시? 제3시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아침 9시에 제3시에 그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무엇을 말했어요? 방언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언을 하게 될 때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왜? 전부 다 외국어 방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취했다? 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취했다?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아침 9시니까 무슨 술에 취했겠느냐. 아침 9시라도 숙취는 좀 남아있어도 술은 다 깼을 거다. 베드로가 그렇게 전도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아침 9시에 이런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가 시작되었는가? 바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열리게 되었고 그렇게 방언이 되게 되었다.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설교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그리고 전도의 어떤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지금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세상은 지금 굉장한 많은 오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인권위원회 위원장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기독교 신자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어느 테러 단체와 비교해서 어느 테러 단체라고 여러분들 설명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설명했죠. 탈레반. 바로 기독교 복음주의에 열심히 있는 그 인권위원장 후보자들을 향하여서 기독교 복음주의 탈레반, 기독교인들이 탈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그게 여러분들 언론에 나갔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강력한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말 한마디라는 것은, 이미지라는 것은 어떻게 실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참 좋은 비유다, 참 적절한 비유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테러 집단과 같이 탈레반이라고 여러분들 취급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오해할 수 있는 이런 시기들이 여러분들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를 폄하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할 해답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요, 이 인권위원장이 기독교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탈레반과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 말했던 어떤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뭐냐 하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기의 신념으로서 거부한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이 기독교는 탈레반과 비슷하다, 그런 취급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부분에 있어서 절대 영국과 같은 영국처럼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동성애는 성경에 보면은 죄라고 나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잡혀 들어가는 벌금을 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하게 될 때 그런 일은, 영국과 같은 일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텍사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아직 산업화보다는 말, 초원, 농장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독교의 나름대로 보수주의라는 보수적인 어떤 성향이 강한 텍사스에도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식사기도를 못해요. 식사기도. 왜? 이슬람 소수 인권이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절대 기독교인들이 식사기도 하면 안 된다. 대신 이슬람 교인들을 위해서는, 이슬람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슬람 기도처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소수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학생들은 학교에 절대 성경 갖고 가면 안 돼요. 소수 인권인 이슬람 학생들이 차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이슬람 학생들은 코란을 학교에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목사님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 얘기 한 번 했다고 설교단상에서 여러분들 경찰이 와서 끌어내어 가지고 감옥에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저건 잘못이다라고 느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탁되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거 절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외치는 분은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은 분명히 멸망한다, 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산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까? 같은 유대인 민족으로부터 매국노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거 말하지 않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의 그 열정은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상황에 맞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이 되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깨닫고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 부분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맞춤형 정도, 정말 대답할 말을 준비하여서
여러분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실 때 그 여러분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혼 구원에 열심 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